한 번은 아브라함 링컨이 저녁 예배 때 교회에 참석을 하러 갔다가 그만 너무 이렇게 직무가 힘들어가지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잠을 깼는데 일어나 보니까 다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서 있나 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링컨은 자고 있다 보니까 그 자리 그 시간에 못 일어나시고 이제 자리에 앉으셨던 것이죠. 사실 앉아서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풍자적인 이야기를 다룬 것인데 우리가 사실 믿는 자들 중에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또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은 우리에게 멀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25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소망하며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주 동안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심판에 대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 무섭게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시고 있는데 오늘 9장 말씀의 결론을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끝나나요? 참 복된 말씀으로 끝납니다. 어떤 신학자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복을 내려주시는 이 5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절이 바로 아모스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책망하셨지만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유는 왜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는가?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복을 걷어차버리고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엄청난 이러한 축복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첫 번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시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소제도 번제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너희가 부르는 찬양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남은 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나를 붙잡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겠다. 예배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말씀이니라.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풍성한 은혜를 약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 보게 되면 추수를 거두게 되게 되면 너희가 포도주와 계곡처럼 흐르고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듯 너희들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 풍성한 은혜를 약속해 주시고 또 14절 말씀 보게 되면 포로에서 귀환을 약속해 주시고 황폐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부유한 너희들에게 풍성한 윤택한 삶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5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것을 절대로 너희가 빼앗기지 않게 되는 영원한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이 5가지의 남은 자들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심,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시고 회복과 윤택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해주신다. 이러한 5가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 5가지의 축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언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러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바로 그날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될 때 그날에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완성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는 다림줄 앞에 서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다시 다림줄 앞에 서는 신앙. 그림 하나 띄워주실까요? 이 다림줄이라는 것이 저겁니다. 이렇게 고대시대에는 저 다림줄을 내가지고 이 직각으로 해가지고 이 줄을 맞춰서 이렇게 돌을 쌓거나 그렇게 하는 그런 측량하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벽돌을 쌓을 때 방향을 잡을 때 다림줄을 놓고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림줄은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러한 다림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다림줄은 어떤 다림줄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는 다림줄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다림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그런 착각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착각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선민의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뭘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들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무슨 지금 심판을 받느냐. 이러한 현상을 보더라도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났는데 그 집안에 들어갔더니 독사를 만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부적인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 드려서 좀 뭐하긴 하지만 요즘에 교회에서요 트로트 CCM 가수라고 해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저게 과연 신앙적으로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누굴 위해서 저렇게 예배당에서 방방 뛰면서 저렇게 찬양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 날뛰지 않아도 주님 한 분이면 그분만으로 우리가 참 기쁘고 즐거운 것인데 사람을 위한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좀 뭔가 이렇게 교회가 너무나 값싸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화려한 쇼보다 어떤 외식적인 것보다도요 진솔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 중심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시간에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홀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적막하고 뭐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요 그 자리 가운데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차 있는 임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도 임재하시지만 나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어디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의 그 훈련에 들어가게 되면요, 필독서로요,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마음의 벽돌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 벽돌이 어떤 벽돌이냐면 세상적인 기준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돼가지고 내 마음의 벽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게 되면 열등감이나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세상적인 권위라든가 세상적인 기준들이 반항적으로 되어지게 되면 경쟁심이나 비판이나 적대감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쌓여져 가게 되게 되면 언젠가는 내 인생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적인 그런 기준들은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잣대로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실망도 하게 되고 또 마음에 분노도 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의 시스템을 보게 되면 세상적인 것들이 법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법도 안전하지가 못하고 사회적인 시스템도 안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림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정확하시고 기준이 분명하시고 절대로 공의와 정의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말씀의 잣대, 하나님의 이 다림줄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법이라든가 세상적인 것들도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기준을 믿고 공의와 정의를 믿고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을 바라볼 때 답답하고 또 세상이 바라보게 될 때 분노가 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이고 그 다림줄대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 참 화가 나고 정말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는데 어저께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래 하나님의 다림줄이 이 땅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으니까 그 다림줄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마음에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답답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이 다림줄 이것을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모스 말씀 가운데 심판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버림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는 그 날은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게 되게 되면 어떤 자가 된다고요?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버림받은 자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하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재림의 날에는 우리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소망의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언제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 너희가 있게 되게 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것도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감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나라의 비전을 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나라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바로 우리가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서 마귀 사탄을 패배시키시고 마귀가 또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던 그러한 권세를 초림 때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초림을 이유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간 것 같이 너희에게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제 이름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 이름으로 오실 때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치는 어디에 가 있느냐? 바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게 되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영원한 비전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품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그날의 비전,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놓치지 않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라든가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소명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게 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게 되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천국의 소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쌓아두고 많이 모으려고 하고 부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록펠로의 이야기인데, 록펠로가 이제 죽기 직전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당신 앞에 있는데 당신은 얼마를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대죠. 모든 걸 다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내가 이 하나님 나라 가게 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면서 올이란 모두 다 두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록펠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재산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두 남겨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물질은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구이지 그것에 가치를 부여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선교사님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외과 의사였다가 필리핀에 선교를 갔다가 그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년 넘게 외과 의사로서 그곳에 있는 오지까지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는 처음부터 이렇게 필리핀에 가서 외과 의사로서 선교사가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필리핀 가자고, 의료 선교 한번 갔다 오자고 해가지고 같이 친구 따라갔다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땅에 그냥 남게 돼. 친구는 한국에 와서 의사하고 있고 그분이 남아가지고
가지고 저렇게 의사로서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자마자 그 필리핀 현지에 있는 모든 전염병을 다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참 모든 삶의 모든 곳에서 다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그 오지에 가게 되게 되면 엑스레이도 없고 의료시설도 없는 가운데서 오로지 의사의 진단만으로 병을 치료하고 약을 처방해야 되는데, 내가 모든 전염병이라든가 현지의 병을 다 앓고나 보니까 진단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지에 들어가더라도 그분은 청진기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다 처방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 그 병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에는 췌장암에 걸렸는데, 나중에는 위암 말기까지 오게 됐는데, 또 그래도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틈틈이 필리핀 들어가서 의료 선교를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항암 치료를 받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누님이 한 번은 이제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왔는데 온몸이 다 말라가지고 빼빼 마른 가운데서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병원 치료받는데, 누님들이 저랑 똑같아요. 5명의 누님들이 있더라고요. 다녀서 5명의 누님들이 막 울면서, 큰 누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유별나게 사냐? 너도 아픈데 네 몸이라도 좀 추스려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누님이 속상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도 할 말을 못하고 이제 울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PD가, 그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그 PD가 조용히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박누가, 저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값진 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나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까 그 5가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게 되게 되면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원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외국인들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순교하시고 또 돌아가셨던 저 자리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인데, 저분들이 다 똑똑하신 분이세요. 의사도 있으시고 변호사도 있고 사업가도 있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 조선이란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저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이 땅이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분들은 왜 저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의 고국에서도 묻히지도 못하고 한국에 와서 저 무덤에 묻히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인데, 썩어져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아무리 소유해도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